Queridos irmãos, queridas irmãs em Cristo e também nossos amigos, amigas que nos acompanham, sejam todos muito bem-vindos para mais uma transmissão do Instituto Vida para Todos, desta vez diretamente do auditório da igreja em São Paulo. Nós estamos dentro do tema geral, quem tem ouvidos, ouça.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 우리를 동반하며 오신 모든 형제님들을 그리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생명나무 방송국에서 이제 쌍파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제목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계시록의 7교회, 사대교회 11번 메시지에 왔습니다. 제목은 와우덴시 하나님의 금노선 계시록 3장 4절서부터 6절 우리는 방금 사춘기와 청소년들 집회를 거쳐서 지난주에 했습니다. 거룩한 세대 그리고 마지막 세대라는 제목으로서 하나님은 많은 축복을 하셨고 그들은 참으로 큰 군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의 큰 기적이요 이제 이 마지막 때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특별히 사춘기의 아이들이 하나님에 관해서는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러한 세대이지만은 하나님은 기적을 교회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20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편 110편 3절 하나님의 백성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것이요 그것은 마치 아침 이슬과도 같이 미명에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룩한 군사를 이루리라. 하나님은 시편 2편에서 그 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아버지 내게 구하라. 내가 나라를 선물로 줄 것이니 온 그 세상 끝으로부터 그들을 주리라. 아들은 분명히 기도했을 것이고 시편 110편에서 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이슬이 내립니다. 미명 가운데 우리의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아이들마저 참으로 판타스틱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춘기 그리고 청소년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주님 앞에 한 군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런 것을 볼 적에 입을 벌리고 참으로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을 봅니다. 그러한 청소년들과 사춘기 아이들의 그 단순함, 그들은 모여서 또 모이고 또 친구들을 부르고 모여서 참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지막 때 이러한 군사를 필요하십니다.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CAP 브라질에서 12CAP가 브라질 안에 있습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함으로써 권소인을 일을 하게끔 하는 그 CAP 인도자들이 여기 지금 모였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콜롬비아, 칠리,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모삼비크, 아프리카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3일 동안 로레나에서 모였고 거기에 있는 사춘기 아이들이 그들을 섬겼습니다. 거기에 그런 세아프를 인도하는 형제들이 놀랬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섬기는 그 섬김이 너무나도 섬세했고 자발적으로 그들이 일한 것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일어나서 이제 자기가 잔 것도 정돈하지 않고 신발이 저리가 있고 옷이 저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레나에서의 청소들의 그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것을 정돈하며 이제 더 나이 먹은 사람들을 잘 섬깁니다. 이제 어른들이 깨기만 하면 일어나서 물이 필요한가? 커피가 필요합니까? 이제 일어날 할 적에 나는 그냥 일어나기 원한다. 이렇게 일어나기만 원한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어른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인성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춘기 집들, 브라질에 많은 집들이 있고 또 해외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을 모든 사춘기들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그러한 아이들에게.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잠기고 메시지를 적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며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세대가 있습니다.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방 안에서 갇혀있지 않고 길로 나가서 사람들을 접하며 당신에도 기도해도 될까요? 그리고 천국 복음이 담긴 책들을 사람들 손에 놓습니다. 우리 사춘기 아이들은 이해를 합니다. 우리의 교회로서의 사명은 천국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 온 세상에 전할 적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그 사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렇게 청소년들 집회에서 청년들이 이제 이 사춘기 아이들을 돌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군사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군사는 그러한 캡턴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열대상 12장에서 이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금까지 없었던 이것을 회복하고 있고 이제 청소년들의 어린 그 사춘기 아이들의 그 단순함과 순종함 그리고 그들이 길에서 복음 전함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이제 청소년들과 사춘기 아이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대인 사춘기 아이들이 길로 나갈 적에 더 나이가 좀 더 많은 청년들이 그들을 돌보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 안에 잠기고 온 땅에 지금 하나님의 군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사춘기 아이들을 잘 받고 청년들을 잘 영접하고 우리의 교회로 올 적에 그들은 각 교회에서 불을 붙일 것입니다. 모든 형제들에게 복음의 불을 붙일 것이며 성령으로 불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그러한 7 횃불 주님의 보좌 앞에 불탑니다. 그것은 7명이 온 세계를 다니며 모든 교회들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제 또한 온 세상을 불태울 것입니다. 복음의 불로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메시지에서 이것을 교통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기쁩니다. 여기 인도하는 형제들이 로레나를 거치고 세아피를 거치고
3일 동안 또한 바퀴를 거쳐서 그들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말씀 안에 잠김마저도 우리 모두가 하고 있지만은 여태까지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그들이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잠김도 우리가 제대로 합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가운데에서 말씀 안에 모든 부여함을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잠길 적에 표면적이지 말고 우리가 이미지 한 다음에 아무것도 이해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지 말고 각 구절, 각 문자마다 글마다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신명기 6장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인꿀가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인쇄가 되고 새겨지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반복하며 우리 가운데 서로 말하며 우리 가운데 서로 가르치는 실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서 그리스도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크리스찬 삶을 가르침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살아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우리 마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머리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한 교회를 요구하십니다. 이 교회는 어떤 겉모습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실제를 갖고 있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입으로만 행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말씀이 그분이 교회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영적 실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크리스찬의 겉모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크리스찬의 참된 실제가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실행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여기에 동의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시록 3장을 엽시다. 4절과 5절을 읽읍시다.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서 말합니다. 우리가 사대교회 우리는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교회 역사를 말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전했습니다. 신약의 종교 개혁 마틴 루터를 통해서 되었고 또 스위스 사람 조 잉글리오 지난 마지막 때 그들에 대해서 교통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본 것은 사대교회는 흑암의 세대로부터 나왔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시대 때 이사벨의 가르침이 주관했고 가증한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음행들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흑암으로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빛으로서 그 빛 가운데 살 필요가 있었는데 그러나 개혁을 통해서 기묘한 놀라운 진리가 드러났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의롭게 되면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와드릴 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까지 그들은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가르침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가는 길이 어떠한 이 모나스티시즘, 수도원의 생활을 하며 수도원들이 되며 거기에 몸을 많이 억제하며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고 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어떠한 누림을 거부하고 합당한 일들, 잠자는 것과 먹는 일마저도 금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의도를,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계시된 진리에 의하면은 사람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이러한 많은 것들을 행함으로써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욕주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통한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사벨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나왔고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대교회 시대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대교회는, 나는 이미 교통을 했습니다. 사대교회는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 빛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특히 다스림에 대해서 참으로 흑암 가운데 있었고, 그러나 이제 빛이 오고 의로서 믿음으로써 의인된다는 것. 그러나 교회 통치하는 데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의 뜻, 이것은 우리에게 에베소 1장 9절 10절에 계시되며, 거기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의 뜻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습니다. 이 세상은 불순종하는 자에 처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에베소 2장에서 봤습니다. 세상은 통치를 받는데 이 세상 사단이 통치를 합니다. 그의 통치함, 흑암의 권세 잡은 자, 그들이 통치를 합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우리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머리가 되시는데 그분은 먼저 우리 가운데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은 내 삶을 통치할 필요가 있고 당신의 삶을 통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가족과 당신의 가족, 교회를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할 적에 그분의 통치를 어느 날 모든 것 위에 통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빛에서 큰 빛이지만 거기만 머물지 않고 교회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통참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 성령의 권위가 역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대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이걸 중요시 여기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그릇이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이러한 빛을 받는 교회, 점차적으로 오는 이러한 빛, 사대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성경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러나 그러한 성경 안에 있는 그 진리가 계시되는 것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계시되지 않고, 왜냐하면 아직까지 교회에 대한 이상이 없었고 몸에 대한 이상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어떠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계시를 받을 적에 그들은 받은 이 계시를 위해서 분투했고, 그것을 갖고 한 그룹을 만들어서 이 진리를 방어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른 계시를 또 다른 이들에게 줬을 적에 그 그룹을 만들어서 이 진리를 또한 방어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그룹들이 생겼습니다. 사대교회 시대 때 많은 그러한 그룹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몸에 대한 이상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도 이러한 모든 것이 빛이 오면 올수록 더 많은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그룹만을 부분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사대교회에게 말하기를 너에게는 이름이 있지만, 산다는 이름이 있지만 너는 사실상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미 어떠한 잘못된 통치 밑에 있고 하나님의 참된 통치, 이러한 독일 그 신교는 모든 그 나라의 권력이 교회를 다스렸습니다. 그들은 집회만 모이는 방식뿐만 아니라 누가 주관하는가 하는 그들을 나라가 세운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그 영향을 준 것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피스코파도, 그거는 감독이 교회를 인도한다. 이러한 감독 또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세상 나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나라로부터 교회는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말하면서 이러한 다른 또 교파가 생겼지만은 같은 원칙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의 전부가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산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나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옷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옷은 형제들이여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 행위, 우리의 삶, 매일의 삶,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태도, 이것이 우리의 옷인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에게서 뭘 볼 수 있는가? 그것은 흰옷, 이것은 순수한 삶을 말합니다. 의의 삶, 그러나 또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삶을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것에 의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날에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이들이 주님의 그 심판 앞에 갈 적에 주여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당신의 이름으로써 이걸 하고 저걸 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나 사실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 너희들을 모른다는 얘기는 내가 너희들을 인정한 적이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주님이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흰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크리스천 삶에서,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그 거짓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 위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좋은 크리스천들이고 내가 뒤에서 어떤 일 하는 건 아무도 모른다. 내가 집에서는 다른 사람이다. 내 직장에서는 나는 그렇게 겉모습과도 같지 않다. 내 믿음은 그러나 그러한 거짓이 없는 믿음에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말합니다. 그가 견고한 말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게 견고한 말 가운데, 한번 우리가 이 구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죠. 디모데전서 1장 5절.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이러한 모든 경고는, 바울이 한 경고는, 에베소를 향한 경고는 아주 단단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이 나온 것은 바울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쪽에는 참된 사랑은 진리를 말합니다. 진실을 말합니다. 듣기를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우리는 진실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경고하는데 그 목적은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청결한 마음.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야만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님을 섬기며 크리스천 삶을 살 적에 두 가지 의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의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청결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참으로 예민하게 선한 것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찌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이 있지 않는다면은 내가 뭘 잘못했을 적에 내 양심이 나를 찌릅니다. 그러나 양심의 경고를 한 번, 두 번, 세 번 듣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의 양심이 둔하게 무뎌집니다. 예민하게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예민한 것을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우리를 참가하는 것이 있을 적에 우리가 돌이킵시다. 주님에게 나를 비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양심을 예민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마지막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람. 우리는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누구에게 억지로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있는 그대로입니다. 내가 형제들이 인정 못한다면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면 됩니다. 생명 가운데 자라고 무르익고 주님 안에 무르익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어떠함을 표현하면 됩니다. 우리가 겉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실제를 추구합시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잠김은 우리에게 실제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적에 실제를 가져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실제로 채우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기네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더라.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은 한 분으로부터 옵니다. 할머니, 디모데 할머니가 겉모습이 할머니가 아닙니다. 어머니 또한 겉모습이 있는 크리스천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실제가 있는 자들입니다. 디모데 또한 배웠습니다.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뭘 말하죠? 우리의 행함, 그것은 우리의 참된 실제를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 교회에게 요구하십니다. 은혜와 진리의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진리가 무엇이죠? 이 우주에는 유일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리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진리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죠? 바로 실제 자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실제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뺀다면은 이 우주는 거짓이요 빈 공간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요 하나님만이 실제요 그리스도만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러한 진리의 기둥과 유일한 진리의 우주의 실제요 유일한 진리인 기둥과 터입니다. 당신과 내가 이 유일한 진리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유일한 진리.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행함이 진리와 합하지 않는, 기둥과 합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그 옷은 교회가 지탱하는 그러한 실제와 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교회는 실제를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교회 생활을 장난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는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를 추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이미 좋은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말씀 안에 잠깁니다. 말씀을 적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들 안에 부여히 거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말씀이 그들 안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많은 변화를 보고 변화를 봅니다. 그들이 그 침대까지도 정돈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한 변화입니다.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안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밖으로 보여지는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옷이 더럽게 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옷은 성경에서 우리의 행함과 우리 삶을 말한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옷을 더럽힌다는 것은 그것이 죽음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죄보다도 더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베드로가 뭘 잘못 얘기한 게 아닌가? 옷이 더럽게 되는 것은 죄가 아닌가? 죄는 악하다, 더럽다. 그러나 죽음은 더합니다. 내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차츰 이걸 봅시다. 레위기 11장. 레위기가 어디 있는지 압니까? 청소들 압니까? 모세 오경 가운데 있고 레위기 1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유는 o seu cadáver imundo 그 전에 será 그 깨끗한 짐승과 더러운 짐승에 대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qualquer que levar o seu cadáver 이런 더러운 짐승을 말한 다음에 24절에 이런 이유는 너희를 부정케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28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levar o seu cadáver lavará suas vestes e será imundo até 무릇 그 죽음을 eles 옮기는 자는 serão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tocar no cadáver de um animal imundo 28절 você ficará imundo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final do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리라. né? Para Deus, para os judeus, a tarde é o final do dia, certo? 당신이 만진다면 Se você se contaminar de manhã, 더러운 짐승의 죽음을 만진다면 então 어떤 기간 동안 당신은 더럽혀집니다. a questão 그날 é 저녁까지 que o pecado, 유대인에게는 오후가 그날의 마지막입니다. vamos ver em 그래서 primeira 당신이 아침에 더럽혔다면 하루 종일 더러운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죄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죄는 se confessarmos os nossos pecados, ele é 요한 1서를 봅시다. 요한 1서 para 1장 nos purificar os pecados e nos perdoar os pecados e nos 1장 9절 purificar de toda injustiça.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Pecado. Se eu,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por acaso, 우리 죄를 사하시며 vencido por um pecado, o que eu tenho que fazer?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Arrepender, não tem? E eu tenho que confessar os meus pecados diante de Deus. 우리가 죄를 어떻게 다뤄야 하죠? Confessar os meus pecados com 만약 우리가 순간적으로 fiel e justo 죄에게 져서 me 죄를 perdoar, 졌다면 não é isso? 뭘 어떻게 해야 되죠? Os pecados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e purificar de 그리고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acabou. Se realmente 우리가 돌이키는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pecados arrependidos, 그리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o 것입니다. Senhor vai perdoar os meus 끝났습니다. pecados e purificar-me de toda injustiça. Acabou. 이것을 우리 마음으로 진지하게 행했다면 우리가 진지하게 회개하고 Você tocar na morte, você vai ficar. 주님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주님은 내 죄를 사하시고 Aí,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aí eu tô 것입니다. falando de tocar.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그날 오후까지 더럽혀진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죽음을 만진다면 Capítulo 6. 어떤 기간 동안 더러운 상태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Ok? Depois de Levítico. Isso. 그 짐승의 시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을 말합니다. Capítulo 6. 민수기 6장 Número capítulo 6 fala do 청선들이야 nazireato. 민수기가 어디 있죠? Fala dos nazireus. 레위기 다음에 있다고 누가 청년이 말했습니다. 사춘기 아이가 O que é um nazireu? 민수기 6장 Vocês sabem que dentre o povo de Israel, 여기서는 as 12 tribos de Israel, Deus 나실인의 선을 말합니다. para ser uma tribo 나실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sacerdotes. Certo? 사춘기 아이들은 첫 번째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실인이 뭐죠? Tá? Quem nascer na tribo de Levi pode servir a Deus como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2지파가 있습니다. da casa de Arão, 하나님은 한 지파를 tribo separada, 제사장 consagrada para 족속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 레위 족속인 것입니다. e não nasci 레위에서 태어났다면은 레인으로서 아니면 아론의 집에 태어났다면은 muito grande consagrar-me,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sejam por um período, 그러나 내가 seja 이스라엘 백성인데 da minha vida. 레위 지파로 태어나지 않았다면은 Irmãos, 다른 지파로 태어났습니다. fazer um voto 그러나 de nazireado. Tá? Então, 나는 주님에게 헌신하고 섬기기를 원한다면 그게 한 기간이건 vida para servir 내 삶 전체를 통해 하던 de nazireu. Eu vou
그래서 그때 나는 서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실인의 서원인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 듣죠? 이제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기 원한다. 그렇다면 나실인의 서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나실인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기 원한다. 이렇게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당신들은 이미 나실인들인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제 나실인이 되도록 서원한 자들입니다. 사춘기 아이들 모두가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춘기 모이는 집에서 말씀을 듣고 그걸 쓰고 말씀 안에 잠기고 복음을 전하는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헌신된 나실인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죽음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6절 민수기 6장 6절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죽음이 있을 적에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 나실인의 하나님이 표가 그 머리에 낀 것이 있는 동안에는 죽음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런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하나님께 구분된 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누가 허련히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그 제7일에 밀 것이며. 부모, 형제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죽음이 무엇이죠? 나는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죽음은 부정적인 말인 것입니다. 반역적인 말인 반대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반대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말의 종류의 말은 당신이 나실인이라면 당신의 부모라 할지라도 당신의 부모가 와서 부정적인 말하면서 당신을 더럽힌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실인이다. 내 부모라 할지라도 나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마라 할지라도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우리는 빗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형제라 할지라도 과거에 우리를 많이 도운 자라 할지라도 과거에 우리를 많이 돕고 당신은 그의 도움을 받고 자랐다 할지라도 어느 날 그가 죽음을 접하며 죽음의 말을 우리에게 말할 적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죽음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을 만지지 마십시오. 더럽히지 마십시오. 레위기 11장 두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내가 28절 읽었지만 4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직도 저기 짐승에 대해 짐승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자는 그것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것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제 우리는 민수기 19장 민수기 6장을 봤지만 이제 19장을 봅시다. 11절 11절 13절 그 사람이 시체를 만지냐는 7일을 부정하리니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7일을 부정하리라. 하루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7일인 것입니다.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게서 끊겨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정결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만졌다면 정결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죽음을 만지는 것이 뭘 의미하죠?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고수 여자를 취하였으니 조심해 들으십시오. 모세가 고수 여자를 취하였으니 그 고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느니라. 모세가 누구죠? 하나님이 세운 권위입니다. 백성에게 말하기 위해서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세운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이 판단하기를 육신적으로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 그 누나와 형이었기 때문에 그 구수 여인이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이것이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 여인을 취한 것에 있질 않고 2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이것이 뭘 의미하죠?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의 그 마음은 뭔가 모세 행위를 행한 것을 판단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들 안에 큰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만을 통해서 말하며 우리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가? 모세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할 수 있는가?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자의 말씀만이 전부냐? 선자의 말씀은 그만 말하느냐? 이것이 뭘 의미하는 줄 압니까? 이것이 바로 죽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죽음의 말씀이 무엇이죠? 당신이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정적으로 비판한다면은, 왜냐하면 당신이 인정하지 않고 받지 않고 당신의 태도는 하나님이 권위로 세운 그 사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합시다. 당신이 이러한 태도를 취한다면 이건 너무나도 신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듣습니다. 다른 어떤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알기는 원치 않지만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에베소 1장 9절 10절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권위의 노선이 주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불순종한다면 그리스도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신중합니다. 그래서 옷이 죽음으로 더럽혀지는 문제는 매우 신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행정을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의 권위를 만지는 것이요 반역인 것입니다. 문둥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암은 깨달았습니다. 저 문둥병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셋이 성막에 와서 장막문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6절에
이러므로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들에게 알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백성 가운데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내 종 모세아는 그렇지 아니하니 선지자들과 그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로로 사용해서 선지자들이 신원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종 모세아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3절에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세우심을 받은 자들은 자기 스스로 방어하지 않습니다. 그는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성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러한 이 불만은 이 모세 허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반대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종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을 만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분노가 진노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득병이 들어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득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아론은 놀랐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사오니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서 돌리지 마소서. 나는 문득병 걸리기 원치 않는다. 미리암은 걸렸지만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문득병을 걸려서는 안 됩니다. 안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얼마 동안 이제 멀어져서 7일 동안 깨끗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교통했습니다. 내가 매우 어렸을 적에 나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80년도 초반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반대하는 그런 말에 반역이 있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더럽혀졌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없이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고 나는 형제들을 전화하고 방문하고 구원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까지 감정적으로 그러한 모든 무게를 지탱할 만한 힘이 있질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누가 떠나갔다, 누가 부정적으로 돼서 이제 반역을 한다, 떠나갔다, 교회에서 떠나갔다. 그래서 그 당시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내 집으로 시간이 오거나 직장에 전화가 왔습니다. 누가 나하고 말하기 원한다고 했을 적에 그것은 부정적인 얘기였습니다. 내 마음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이런 기간을 거친다면은 나는 듣고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하면서 나는 그들을 돕기 원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청년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도 많이 부정적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말은 나를 더럽힙니다. 나는 긍정적이었지만 다른 일을 돕기 원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적에 내가 죽음을 접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긍정적이었지만 이해가 갑니까? 죽음의 증세가 무엇이죠? 어떻게 우리가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죠? 오늘 우리는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 아이들에게 축복이 옵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선제의 말씀이 열적에 아멘합니다. 말씀 안에 잠깁니다. 말씀을 적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도 생각 가운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죽음을 만질 적에 당신은 복잡하게 됩니다. 비판적이 됩니다.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우리가 언제든 이런 말이 없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럴 적에 우리는 더 이상 누리지 못합니다. 그전에는 기쁨 가운데 뛰며 누렸는데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단순함을 잃어버립니다. 참으로 이것은 매우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일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한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 여기 거룩함을 우리는 단순함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단순함, 진실함으로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나의 삶은 인간의 지혜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지혜로서는 영향을 받습니다. 이걸 분석하고 이건 옳고 저건 틀리고 우리는 단순함과 진실함, 하나님의 단순함과 진실함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단순함 그리고 진실함을 주기 원합니다. 죽음으로부터 내가 더럽혔다는 것을 깨달았을 적에 특별 집회에서 다영제님이 좋은 말씀을 전할 적에 모두가 펄펄 뛰고 기쁨 가운데 봤는데 나는 거기서 앉아서 누리지 못했습니다. 비판적이고 분석하며 모든 걸 분석했습니다. 나는 옳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죽음을 체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내가 죽음을 만졌다는 것을 봤을 적에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십시오. 나를 도우십시오. 그러나 여기 나오기까지 기간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참으로 간절함이 있었고 점차적으로 여기 그래서 7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깨끗함을 받고 다시금 돌아와서 단순하게 되었을 적에 나는 복잡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복잡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단순함,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단순함을 유지하기 원한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음을 체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러한 단순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2절 고린도후서 11장 1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상하는 단순함과 깨끗함으로 참으로 죽음은 우리 생각을 부패하게 합니다. 떠나 부패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당신이 이 말씀 선제 하나님으로부터는 그리스도로부터는 선제의 말씀이라면 단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은 단순함과 깨끗함인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단순함으로 순수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고린도후서 10장 3절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죄를 파는 강력이라. 여기 죽음은
많은 소피즘, 이념, 많은 그 생각, 우리를 이 생각으로 떨어지게 하며 거기에 견고한 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울증이 걸리며 거기에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 있는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무기로서 우리의 견고한 진을 파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생각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생각의 머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적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버리려고 예비한 중에 있노라. 교회가 이러한 상태까지 온전히 순종하게 될 적에 그리스도는 따라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기초가 모든 우주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할 만한 기초가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가 그분이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계시록 3장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주인과 그 흰옷을 입고 4절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장한 자인 용거라. 이거는 앞으로 세대 누가 천년왕국 동안의 왕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흰옷을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흰옷을 입는 자는 그들은 자격이 있습니다. 앞으로 올 세상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옷은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것이 뭘 의미하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러한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내가 말하는 것에 좀 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예수님은 다시 한번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거늘 오기를 싫어하거늘 또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와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기도 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장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정하여 오너라 한대.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압니까? 주님이 오순절때 교회를 산출한 이후부터 교회가 산출되었고 하나님은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라고 초대를 합니다.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는지 압니까? 천년왕국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세대 때마다 이기는 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세대는 그걸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주님의 초대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은 사거리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합당한 자들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합당치 못한 자들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얻어진 바 되었습니다. 사갈리 길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정하여 오라고 한데 종들이 길로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적에 사람들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기는 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주님을 추구하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함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합니다. 그것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왕의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은 합당한 옷이 필요합니다. 흰 옷인 것입니다.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올라가다 들어가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모두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가로되 친구여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건부년이거든.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속을 격박하여 다시 어둠에 내어 던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그들은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는 자들만이 참석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그 멸망을 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잔치 밖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음이라. 청소년들이 청함을 받았습니다. 택함을 받았습니다. 단순함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하는 자들이 또한 단순할 필요가 있고 사춘기 아이들과 함께 참석하며 우리 모든 형제들이 여호수아 칼렙의 연문을 통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탐꾼 정탐꾼 같다면 우리는 그 광야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9장 GS요. (7절) 내가 말한 것을 지금까지 말한 것은 그것이 천연왕국의 잔치가 되는 것을 의심한다면 여기 쓰여 있습니다. 7절의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천연왕국을 들어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어떤 옷이죠? 거룩한 이 세마포는,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것입니다. 이 옷은 우리의 옳은 행실입니다. 이 옷은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석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런 옷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GS요. 이기는 자들의 행실을 통해서 고로스 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천을 따십니다. 고로스 3장 12절에서는 완벽하게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세마포, 사랑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 성도들은 머리를 향하여 자랍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요, 그 밑에서 우리가 그 짜여져서 돕는 관조를 통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형제들은 이해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에베소 4장 15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강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이렇게 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기는 자들이 또한 하나님의 군사가 됩니다. 마지막 전쟁,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사를 향하여 싸우는 아르마겟 전쟁. 이것은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혼인잔치 참석한 자들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를 밭을 밟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밟아버릴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불순종한 자들을 불못에 던질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전쟁에 참석하기 원합니까? 나는 참석하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러한 옷을 갖는, 흰옷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계시록 3장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단단한 마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14절, 15절. 이 백성은 단단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가졌다. 마음이 완악하거늘 그 귀는 듣기는 드나요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렇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한다. 우리는 주님에게 준비된 마음,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겨지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됩시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는 이제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이러한 노선, 금노선,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금노선과 어떤 관련이 있죠? 사단은 이 금노선을 지워버리지 못했습니다. 20세기 동안 항상 참으로 그것은 거의 꺼져가는 선이었지만은 그러한 금노선이 있었는데 사단이 끄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와우덴스라고 부릅니다. 12세기 이후부터 이 선이 분명했습니다. 그 전부터 이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우덴스의 노선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역사를 약간 말하겠습니다. 사단이 끄지 못한 이 노선,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 일을 할 적에, 그리스도가 권위가 있을 적에 어느 누구도 끄지 못합니다. 그래서 14세기 마지막 때 복음을 진실함을 순수하게 전하기 위해서 좀 더 평화스러운 장소를 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지난번에 말한 것을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12세기 때 와우드가 일어났고 그는 하나님의 빛을 받았습니다. 사람에게 그러한 흑암의 세대로부터 사람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가 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씀을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던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가 뭘 어떻게 했죠? 그는 값을 치르고 어떤 이들로부터 사복음을 통역하게 했고 번역하게 했고, 어떤 성경의 말씀을 그 당시에 그들이 있던 그 언어로 그들은 프랑스 리옹 근처에 있었고, 그래서 프랑코 프로벤사 그 언어로 번역하게 했습니다. 성경의 분깃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교황이 이것을 매우 미워했습니다. 격렬하게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값을 주로 커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직까지 인쇄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커피된 것을 어떠한 옷 안에 주머니에다가 감추고 이것을 목에다가 메고, 그렇기 때문에 콜폴돌, 가슴이라는 거고, 폴돌이라는 것은 주머니, 커피를 가져가는 주머니, 성경을 커피한 그 주머니를 목에다가 감고 가슴에 안고 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권서인들인 것입니다. 콜폴돌. 그들이 2명 나갔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유일하게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가서 사람들을 접할 적에, 사람들이 뭔가 갈급하며 하나님 말씀을 간급할 적에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읽어줬습니다. 그들이 권서인들이요 콜폴돌입니다. 그들이 한 면으로 알프스 이쪽에, 프랑스 쪽에 있었고, 그들은 알프스 쪽이었고, 또 반대편, 알프스 반대편 큰 그 핍박이 있었고, 그러한 십자군이 와서 완전히 그냥 큰 핍박을 가져왔습니다. 작사를 했습니다. 12세기를 말했고, 이제 14세기 때까지 그러했습니다. 많은 고통이 있었고,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불태움 받아 죽었고, 악한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14세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장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좀 더 평화스러운 곳을 찾았습니다. 많은 그 와우덴스들이 스위스에 머물렀습니다. 모라비아에 머물렀습니다. 보헤미아에 머물렀습니다. 보헤미아와 보라미아가 오늘날의 체코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 독일의 부분, 영국까지도 간 것으로 믿습니다. 갈라브리아에 많이 모였습니다. 제일 많이 모였습니다. 1370년까지 로마의 지장들이 이것을 여기에 그걸 인정하지 않았지만 2세기 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1560년대 핍박이 또 왔습니다. 1560년대가 되었을 적에 와우덴스들이 이탈리아의 많은 부분에 그 뿌리를 내렸고, 피에몬 이탈리아 북쪽 또한 그는 그 프랑스랑 접경한 것이 부분입니다. 뚜링의 피에몬의 수도는 뚜링입니다. 그래서 십자군이 다시금 또 멸살하기 위해서 이단을 멸살한다고 그런 이유로서 이런 와우덴스를 이단이라고 불렀고, 교황은 완전히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이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앤드레 밀러가 그 책에서 교회 역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로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잔인한 핍박, 종교적인 핍박, 이것이 역사를 했고 아주 잔인하게 역사했습니다. 100년 동안 그랬습니다. 이 핍박이 100년 이상이 지속됐다는 것입니다. 피 튀기는 잔인함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잔인함.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러한 두 군대가, 그 교황의 군대가 그런 평화스러운 그 칼라비아 지역으로 갔고 죽였습니다. 불태웠습니다. 멸망시켰습니다. 농민들을 죽이고 완전히 끝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간 것입니다. 다른 글에서 와우덴스가 그런 모든 숨긴 것과 산속에 숨었습니다. 그들은 산 안에 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간절함을 갖고 대항했습니다.
그러나 와우덴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와우덴스의 그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었고 그들의 담력을 묵살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방으로서 모든 그러한 멸망시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집안이 흩어졌고 피로 피 튀겼고 와우덴시가 보여준 것은 결심함, 인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어떠한 그러한 인내를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아주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1655년 큰 핍박이 있었고 그 후에 30년 동안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무거움이 그 가운데서도 주어졌고 로마 교회를 위해서 일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잡혔고 영국에 또 다른 나라에 보내줄 적에 죄인으로 잡혀갔고 그런 많은 아픔과 음식 없이 굶어 죽어간 것입니다. 1686년까지 싸웠습니다. 다시금 전쟁이 일어났고 그 농업인들이 패배당했고 남은 자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4,000명이 감옥에 감금되었습니다. 피에몽에 감옥에 잡혔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이 준결했기 때문에 그 3,000명의 뼈만이 남은 자들이 14,000명이 잡혀갔는데 3,000명만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뼈만이 남은 사람들. 참으로 거기가 냄새나는 그러한 감옥이었고 죽이기 위해서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14,000명 가운데 3,000명이 살았고 그들은 쫓겨났고 그 저녁에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이 쫓겨났습니다. 겨울에 알프스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세니스에서 산에서 그 프랑스 사보야 이탈리아 접근 지역입니다. 그날 저녁에 15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러한 강한 추위로부터 겨울 12월 달에 제네브라에 피곤한 가운데 상처를 입고 그 추위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제네브라는 그 모두를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깐똥들이 앤드레 밀려가서 나오는데 신교에 참석했던 자들이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우덴스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알프스로 돌아가기 원했던 것입니다. 국경을 막았고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와우덴스들은 인도자가 아노가 누가복음 12장 32절을 상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작은 약물이요.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왕국을 주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그런 골짜기로 돌아갑니다. 제네브라 8월 16 1686명 80만 많은 어려움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그 고난과 31일 동안 걸었습니다. 목적지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서 프랑스 왕이 두키 디 사보야 그가 와우덴스를 영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독일과 피에몽의 자들이 약속하기를
그러한 교회가 그들을 영접했고 평화를 지키게 한 것입니다. 나폴레옹 때 와우덴시들은 권위를 갖고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보야 집이 사르디니아로부터 회복되었을 적에 그 왕자가 멍에를 다시금 메었습니다. 와우덴시에게. 그들에게는 참으로 평안함이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배고픔 가운데에서 영국의 신교인들이 그들이 헌금을 걷어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고난받는 백성들을 지켰고 은혜의 그 금노선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빛이 빛난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빛났습니다. 오늘날 바우덴스는 어떠합니까? 와우덴스는 부유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좋은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흥분됨을 잃어버렸습니다. 과거의 영광 가운데 삽니다. 종교의 자유함, 그때는 더 이상 값을 더 이상 치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압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1532년 신교연에 참석을 했고 그 종교적인 것에 참석을 했고 떨어졌습니다. 전통에 떨어졌습니다. 세상화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빼앗겼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우리는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자의 말씀이 우리를 지속하게 합니다. 생명 가운데 머물게 합니다. 방향제시를 주고 내용이 있고 공급하며 우리가 뭘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말씀을 받고 그것은 첫 번째 우리 싸움의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새로운 빛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가졌던 빛으로 만족하지 말고 적은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말을 말합니다. 선자의 말씀을 반대하게 합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선자의 말씀이 성경이 아니다. 성경으로 가야 된다. 성경만을 봐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10세기 동안 성경이 열렸지만은 영적으로 죽은 가운데 멀었습니다. 빛이 없고 계시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계시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선자의 말씀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이러한 속임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자. 좋은 것 같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 있고 성경에서 나간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계시된 말씀을 갖고 권선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열린 성경이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말씀으로 성경으로부터 얻은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열정.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전할 적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과 모든 자들에게 전파될 적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앞당기는 외에 분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 동역을 합니다. 우리는 방 안에 머물지 않고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와우덴시는 그 성공 중에 하나가 어린애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학교에서 성경 있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을 배우고 그들은 어린아이들이 또한 말씀을 외우는 것을 격려받았습니다. 어느 때 성경을 빼앗기지 못해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또 커피하는 것을 성경을 적는 것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겨지며 자랐고 그리고 준비가 되었습니다. 와우덴시아의 아이들이 선교사로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라면서 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가운데 그들은 자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령이 이러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와우댄스의 연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자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선자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선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합시다. 전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때까지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마지막으로서 나는 짧은 비디오를 전할 것입니다. 내가 말한 이것을 와우댄스에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두 분의 목사분들이 교통하는 내용을 지금 비디오로 전하고 있습니다. 잘 안 들려요. 그들은 격려받기를 하나님 말씀을 와우댄스에게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가. 많은 와우댄스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합니다. 그 와우댄스의 청년들 그리고 또 나이 먹은 자들 그들이 격려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많은 부분들을 기억하고 많은 이들은 사복음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서신들을 그 당시에 성경은 귀했습니다. 그 성경을 갖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가 더 도주할 적에 이 성경이 없을 적에 그들은 기억된 하나님 말씀을 갖고 공급을 받은 것입니다. 1532년 와우댄스가 신약의 그 개혁에 참석했습니다. 개혁 가운데 참석했을 적에 그 어떠한 문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 문화에 흡수되고 그런 그 당시에 종교적인 습관에 스며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큰 그 위험함은 이렇게 큰 부흥이 있고 역삼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의 체계를 갖추고 전통 가운데 떨어지고 세상의 문화 가운데 떨어질 적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떠한 그 모누멘토 교회 어떤 겉모습은 있지만은 그 힘이 없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학들, 우리의 교회들 그것이 하나의 그런 박물관에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놀라운 빛이 있었지만은 현재는 빛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추수하고 그 가운데에서 새로운 빛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그 빛으로 만족하자. 그리고 두 번째, 복음 전하는 데 생동력, 우리의 사명은 이상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추구하고 우리가 맞은 세상 끝까지 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말씀을 이러한 빛을 받을 적에 이러한 일을 행할 적에 내가 어떠한 믿음의 그 문화되는 그런 하락으로부터 우리가 Hi, I'm Jean Delacroix from Melbourne, Victoria. I just met Emily not long ago, and she asked if she could pray with me, which was really good and I guess surprising. So we prayed, and then she hooked me up with these good-looking books. So I'm looking forward to reading them and learning a bit more about God. And I encourage everyone to obviously continue doing the missionary work and just having the confidence to approach people because it could make someone's day and bring a life to Christ. 성주대래
ele! Glória a Deus! Aleluia!